주위의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라거나 혹은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만큼 기독교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빼놓고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종종 진노라는 단어나 심판, 멸망 등과 같은 단어들이 나오기라도 하면 마치 하나님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서 우리가 대충 또 넘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설교자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은혜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이런 주제 설교하는 준비가 훨씬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너무나 또 편향된 신앙생활, 신앙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자칫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처럼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에 대한 회개, 또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었지만 그들이 귀담아 들었던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 거짓 평화가 있다라든지 또 거짓 축복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결국 그 결과가 또한 무엇입니까? 결국은 멸망이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또한 시편 89편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공의 혹은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선언되어지고 또 정해진 규칙, 또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혹시라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습니다. 죄는 불법이 되고요. 불법은 기존의 법 질서를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가 훼손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죄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진노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설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벌받을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의 신호를 무시하면서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이 진노의 잔을 남유다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으로는 26절에서 말하는 세사광, 즉 바벨론을 이르기까지 모두 마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셨다는 것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멸망을 시킬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이후에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본문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에게 예외 없이 임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진노의 성격,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유다에게 내려진 진노는 영원한 멸망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회복을 위한 진노였다라는 사실이죠. 반면에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에게 내려진 진노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향한 영원한 멸망을 이루시는 진노였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었지만 남유다의 멸망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바벨론이 마침내 멸망이 되었을 때 다시 남유다로 하여금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게 하기 위한 멸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먼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바로 깨닫고 또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또 죄에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문제는 영원한 진노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의 진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완전한 멸망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로 인하여 부서져야 하는 또 멸망당해야 하는 그런 모든 진노의 잔을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잔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온전한 회개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형벌 받을 자들이 형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면 그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또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다스리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